사진 네. 2개짜리? 네. 그거 보고 그냥 온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하나? 속으셨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듣고 왔어요, 우리 형님은? 누나야? 제가 22살이에요. 아, 그렇구나. 누나구나. 그냥 하자고 해서 그냥 코 끼워서 왔어요? 5+1. 네, 좋습니다. 5+1. 자, 여러분, Heaven Come School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들 들으셨죠? 필독서 있는 거 아시죠? 필독서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세윤 교수님이 쓰신 이제 그 복음이란 무엇인가. 네. 이미 사신 분, 이렇게 한 분, 두 분, 꼭 사서 어디서 복사하지 마시고 사서 우리 멤버들도 다 읽고 5주 안에 다 독후감 2장 써야 됩니다. 2장 맞죠? 네, 2장. 네. 안 쓰면 수료 안 되고. 네. 앞뒤로 2장인가요? 네? 앞뒤로. 반대로. 아, 2페이지 미안해. 저 말이 맞는 거야. 2장이면 앞뒤로죠. 네. 글씨 포인트 11. 16이요? 200. 72. 15. 이거 어디로 떨어갈지어다. 자기 나이만큼 35 있어요. 35. 박수 한번 주세요. 자기 나이만큼 좋다. 파일로 해야지. 손으로 하려고 설마? 10을 어떻게 맞추려고? 손으로 10을 어떻게 맞추려고? 바로 미리 싹. 네. PPT 띄워주시고요. Heaven Come School 제1강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오는 나라. 네, 믿음 안 보이죠? 뒤로 좀 빠질게요. 아, 얘요? 네. 안선자매 나와서 싱어할 줄 알았더니 안 나오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멤버들 빼고 수강생들 중에 하나님 나라. 네. 이 땅에 오는 것이다. 아, 들어봤냐고 물어봤지 뭐냐고는 안 물어봤거든요. 질문을 잘 파려. 네. 들어봤어요? 좋아요. 들어봤어요? 하나님 나라? 손을 들어야지 그러면. 뭐라고 들었어요? 정답 맞춰라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됐습니다. 저는 천국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가 하나님 나라 땅에서도 실현이 되지 않나라는 내가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때 네네 좋습니다. 네, 덤블도어 박스 오케이. 또 하나님 나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책을 좀 읽어봤어요 혹시? 복음이란 무엇인가? 아직 읽진 않았고 사기만 했고 60페이지. 오, 거의 다 읽었네. 시작이 다 읽었네. 시작이 다 읽었네. 네. 예수님께서 네. 선포하신 것이고, 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선포하신 것이고, 저희의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죠. 뭐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잘하셨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한번 부르니까 저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가는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더라고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이거 뭔 소리야? 이단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이단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왜 왔냐는 것을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왔나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대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딴 얘기한 게 아니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죠. 우리 지훈 형제 빼고. 지훈 형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하나님 나라 전문이세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어묵에 내리고요. 너무 많아요. 한 명만 대표 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제가 이거를 A4용지 3장으로 분량으로 이렇게 문어체로 이렇게 썼어요. 이걸 다 하자면 길 수 있기 때문에 짧게 포인트 집어서 이야기하고요. 짧게 기도한 후에 정사각형으로 모여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펜, 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질문거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적어서 질문해 주시면 이해하고 또 서로 좋은 질문을 하면 그만큼 확장되겠죠? 변경제 뭐 이렇게 신났어? 행복해요? 행복하세요? 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러분 그 대구에요 유명한 산이 있는데요. 우리 집 근처에 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압산. 우리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정하성. 정하성. 네. 하나님의 성전. 성전. 정하성. 정하성. 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동네에 압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산이 저는 그냥 앞에 있어서 앞산이라고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산 이름이 압산이더라고요. 대구 사람 아니야? 누군가는 뒤에 있잖아. 누군가는 옆에 있을 거고. 북한이 왜 북한이야?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 걸 저는 지명 이름이 압산입니다. 지명 이름이. 산 이름이 압산. 대구 사람들 이거 이질감 없죠? 네. 저는 대구 와가지고 이거 받아들이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 산 이름이 어떻게 압산일 수가 있지? 보통 우리 집 앞에 있는 걸 압산. 엄마 압산을 갔다 올게요. 앞에 있는 산이거든. 시골 사람이라. 근데 지명이 압산인 거예요. 아마 이 앞에 산이 있는 사람이 힘이 좀 셌겠죠. 그래서 압산이라고 했겠지. 이 산 이름이 참 저게 좀 인상 깊었어. 근데 여러분 이 압산보다 좀 더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산 이름이 4개인 산이 있어요. 아세요? 산 이름이 4개인 산. 이거 이거 상식 문제거든. 네, 금강산 이름 뭐가 있습니까? 봄에 산. 봄에 금강산. 그다음 여름에 개골산. 장난하네. 겨울이 개금산이죠. 해골. 개골산. 겨울. 뭔 소리야? 네 개. 아 친구야 이름이 4개라고. 이름이 4글자가 아니라 개마고원. 자 그다음 여름에 히말라야인 줄 알아. 여름에 왜 붙여라. 풍악산이 언제니? 풍악산. 가을 풍악산. 오케이, 풍악산. 자 여름에 복례산. 자 금강산, 복례산, 풍악산, 계곡산 다 같은 금강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봄에 가가지고 와 금강산 갔다 왔는데 좋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또 와가지고 나는 복례산 갔다 왔는데 푸르고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풍악산 다녀왔는데 와 막 단풍이 너무 아름답대. 또 한 사람은 난 계곡산 갔다 왔는데 죽을 뻔했어.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네 사람은 다 다른 산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같은 산을 얘기하는 걸까요? 같은 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진리의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도입 괜찮죠? 이거 짜는 데만 한 2주 걸렸습니다. 우리 코스 보여주세요. 코스. 다음
네, 됐죠? 여기 이제 한라산 등반 코스인데 보세요.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삼,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이제 탐방로가 있어요. 다들 각자 다른 코스로 이렇게 진리의 산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입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 예수의 길, 뭐 부처의 길,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 험난한 코스예요. 이 진리를 올라가는 게 굉장히 험난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막 이런 코스를 가는 거죠. 누군가는 쉬워. 이 진리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쉬워. 내 인생은 굴곡도 없어요. 편안해요. 뭐 플래티넘 주저들고 주님 만나는 거. 내 인생은 암벽 등반하는 것 같아요. 흙수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에 고난밖에 없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나는 막 인간 말종이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키 150대인 분 손 들어볼까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키 몇이니? 59야. 59? 오케이. 효정이는 키 몇이? 미안, 물어봐도 돼? 물어보지 마. 키 물어봐도 돼? 160이야? 그러면 159? 오케이. 159. 네, 괜찮아. 자, 159. 키 큰 사람 누구있지 또? 키 큰 사람? 조용히 하고 남자들이 더 크겠지. 키 아까 엄청 높은데 키 몇이에요? 형님. 우리 네, 형님. 네. 저 179요. 179? 181 넣는 사람. 제가 이제 비율이 안 좋아서 머리가 커서 비율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옆에 서면 큽니다. 181입니다. 머리 작기 때문에. 안 믿겨요? 머리 크기 때문에. 머리가 커서 그래요. 형님 잠깐 나오세요. 싸워. 네. 뭐 싸우기 뭘 써? 내가 와. 자, 형님도 에어 들어가 있고요. 저도 굽이 약간 있습니다. 자, 어깨는 우리 형님 더 높은데, 에어가 아니에요. 어깨는 형님 더 높은데, 이제 이 높이는, 네, 그렇습니다. 허리 위치. 조용히 해. 아무리 높아봤자 181cm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리 작아봤자 159개 아니야.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159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잠깐 자기의 길은 멈추고 드론을 띄울 거예요. 드론. 그래서 이 산을 바라보세요. 이 안에 들어가서 올라갈 때는 굉장히 험난했는데 이 드론으로 이 산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산은 멀리 있을 때 아름다운 거죠, 원래? 여러분, 이거를 오버뷰 이펙트라고 해요. 이거 혹시 썼나요? 혹시 써져 있나요? 없죠? 네. 오버뷰 이펙트라고 해요.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지구에서 살아갈 때는 험난하고 범죄도 많고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냄새나고 막 피곤하고 그런 세상인데 우주인들 있죠. 이렇게 우주 정거장에 가는 사람이 지구를 딱 바라봤을 때의 이 아름다움, 그걸 오버뷰 이펙트라고 해요. 대부분 우주인 출신들이 환경보호에 힘을 쓰고 또 에너지 절약 뭐 이런 거에 이제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유가 오버뷰 이펙트로 인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지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서 그런 이제 루트를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 진리의 산을 오를 텐데 여러분의 시선으로 오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산을 바라볼 거예요. 그 산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잘했다. 태양이 잘했어. 그 산은 하나님 나라 이거 PPT 있지 않나? 없어. 자, 잠시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님을 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만 대충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들었지 뭐 찬송가, 뭐 봉사, 훈련, 성경, 뭐 기도, 찬양, 찬양팀 뭐 이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 절기 뭐 크리스마스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그냥 노는 날이고 부활절에도 어렸을 때 부활절 계란 먹으러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대답해주면 대답이라도 해줄래요? 그래서 진짜 뭐 성경은 거대한 비밀의 책인 것처럼 생각이 들 뿐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그냥 비신자의 삶의 상태라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눈을 뜨세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야. 알겠죠? 누가 좀 제 주둥이 좀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상상해보는 거야. 교회 시스템이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죠. 따라올 준비 됐습니까? 네. 이단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태초에 하나님. 나 몰라요. 태초가 뭐예요? 태초가 뭐예요? 상식이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띄워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번데기를 저 세트 아니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조용히 좀 해봐. 지방방송 왜 이렇게 많아? 자, 보세요. 여러분, 보통 천지 하면 하늘, 천, 다지에서 이 스카이, 하늘, 그 다음에 뭐 랜드 정도? A냐, E냐? A죠. 영문과입니다. 랜드. 그래서 뭐 천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NIV에 따르면 자, 영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Heaven, Earth 인 거죠. 자, Heaven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Heaven은 한국말로 뭡니까?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자, 그 다음에 Earth. 다들 잘 아시네요. 몰라요. 네, 지구, 뭐 세상, 땅,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Heaven의 영역은 여러분 처음 듣는 겁니다. 알겠지? 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들으면 처음 듣는 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Heaven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생물 24장로 뭐 천사들 뭐 홀리 하면서 14만 4천 수많은 무리들이 막 하나님 예배하고 막 찬양하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몰라요, 저는. 올리브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상태인 거예요. 이 헤븐의 영역이. 근데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얼스를 창조하신 후에 1, 2, 3, 4, 5일 동안 세상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마치 선물하는 것처럼 여섯째 날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이 닌겐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 닌겐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들고 그냥 네 쪼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다스리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 했다고요? 다스려라. 그럼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마치 선물해 주듯이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닌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뭐 하라고 했다고요? 다스려라.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상상할 수 있냐?
이 어린 아이들이 소꿉놀이 하잖아요. 소꿉놀이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아무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들이 소꿉놀이 할 때 어떻게 놀아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 하는데 아빠 같은 말 똑같이 하죠. 반찬을 왜 이렇게 짜? 그러면 와이프가 야, 당신이 만들던가! 아빠 엄마를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뭐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잘 먹을게요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그걸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어때요? 뿌듯해요. 뿌듯하고 행복. 그 표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표정이에요. 그 표정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결말인데 다시 네,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범죄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단과 베프가 되어서 이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친구 잘 만나야 되죠? 잘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하고 베프가 돼가지고 사단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처음에는 얼스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기 전에 다스릴 때는 헤븐하고 들어와서 사단하고 베프가 되어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변해갑니까? 사망. 뭔 얘기가 되지? 사망. 네.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이게 시작이고요. 갑자기 결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뭡니까? 갑자기 왜? 네. 그런 게 있어요. 기다려봐. 평생 요한계시록이야?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도 적혀있나요 혹시? 네, 좋습니다. 이제 2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새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heaven come down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자,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 earth에, 이건 사실은 heaven이죠. 겹쳐지는 거, 오버랩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모습입니다. 여기 처음 듣는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신 후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찌 흘러가다가 결국엔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는 최종적인 그림이 뭐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뭐다? Heaven come down이라는 거. Heaven이 Earth에 완전히 겹쳐지는 거. 오버랩되는 거. Revelation, 나타나는 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에어컨 좀 틀어주면 안 될까? 하나님이 셀프로 그냥 내가 이렇게 니네 가만히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일에 함께 할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부르셨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비전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비전을 이루시는 데에 셀프로 혼자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뭐냐면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걸 틀리다고 하는 순간 이제 예수입니다. 나가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이거 틀리다는 사람 손 들어봐. 없지? 몰라요? 좋아. 컨셉 좋아. 머리 뭐야? 하나님이 세팅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죄를 하나님의 시스템, 제사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뭡니까?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그분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믿는 이 죄는. 근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의 고통을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막 십자가 달렸을 때 숨을 쉴 때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뭐 이런 가사도 있는데 뭐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아직도 고통 가운데 계셔. 계신 주님 또 막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보통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영혼 구원에만 집중하고 이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맞다 틀리다? 맞다. 근데 혹시 5만원짜리 있으신 분? 잘 줘봐요. 가방에?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 오케이, 만원짜리 안 돼, 5만원짜리. 자, 여러분 여기 누가 있습니까? 신사임당 있습니다. 갑자기 신나죠? 자, 여기 신사임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백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위조 지폐입니다. 잡혀갑니다. 자, 이 영혼 구원만 알고 있으면 이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따 더 써야 돼요. 걱정하지 마. 나 그런 사람 아니거든.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죠. 세례를 받고 난 후부터 약 3년 반 동안 친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는 세례받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시스템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읽어봐야 될 곳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까지 있는데 다음 있을 거예요. 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는 건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대답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속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듭나면 우리가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죽어서 들어가는 거라고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뭐냐면 우리의 주민등록 증 말고 뭐라고 하지 이거를? 등본을 떼면 거기에 더 이상 대구광시 남구 큰불 3기 37 뉴욕 하빌 103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출신지가 바뀌는 거야. 내 소속이 바뀌는 거야. 군대 소속 어때요? 병장해? 혹시 병장해? 많이 빠졌네. 만든 생각까지. 그렇게 자기 출신이 있잖아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출신지가 변경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이제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헤븐,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분과 닮아갈 거예요. 맞습니까? 큐티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경건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점점 닮아져 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닮아져 가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earth의 heaven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나머지 한쪽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게 한 세트가 그제야 맞는 거예요. 반쪽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어. 그래서 뭐 어떻게 살 건데요? 네? 거룩하게? 거룩하게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말은 안 나오는데 대충 이렇게 막 그림이 그려지죠? 느낌 알겠죠? 근데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찬양팀 하는 거? 뭐 큐티하고? 또 뭐가 있을까? 새벽기도. 새벽기도 특세 막 무조건 하고 새벽기도 막 나가고 막 술 안 하고 담배 안 하고 좋아. 수야 돼. 네? 이웃수. 박수 주세요. 뭐야 이 박수는? 덤블도 박수구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하나가 추가됩니다.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고요? 네 영어와 같이. 영어로 as love yourself. 뭐라고? 너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한다 하는데 이웃 사랑 못하는 사람들 있죠. 그 대부분 자기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존재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잘 안 누려지는 사람들이. 그게 나야. 빠rum빠루메루.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1장 띄워주시겠어요? 네, 없으면 찾아서. 모르겠어. 한 8줄 띄워봐. 진짜 무지개다. 빨리. 일단 띄워봐. 15니 8대로 8. 열어봐. 오케이, 10. 자, 여기서부터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상금 새끼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의 백성들 나쁜 놈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러니까 이게 배불렀다는 게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토가 나올 지경이라는 거야. 니네 예배하는 거 너무 많이 해. 나 토할 것 같아. 그만 좀 해라.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이 여러분 성경에서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집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가증히 여긴대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질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새벽기도 나가고 집회하고 월삭기도 하고 뭐 재물 바치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역겨워하신대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무슨 말이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 제사하고 기도하고 뭐 바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왜 가증히 여기시는지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16절 마지막에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그 다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억울함을 풀어주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들어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판 해보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누군가가 치어질 것이요. 여러분, 이 대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누군가가 치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을 그치고 악을 행하면서 와서 깨끗한 척 예배하고 있지 말고 먼저 가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착한 일로 이 의롭다 행을 받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지어질 때 2천 몇백억을 들이고 거기를 건축했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뭐였어? 슬로건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이 송파 세모녀 사건 아세요? 뉴스 쳐보세요. 세모녀 사건, 송파 세모녀 사건 나오는데 엄마가 있고 딸내미 2명만 있어요. 딸내미 2명이요 사회 부적응자예요. 웹툰만 그린다고 네이버에 그것이 뭐냐 도전 웹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막 쫄라맨 그리고 이렇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 자녀가 사회 부적응자니까 장애인은 아닙니다. 등급은 안 나와요. 사회를 부적응했을 뿐이야. 근데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식당 일을 하다가 겨울철에 내려가다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근데 이 지하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근데 팔 부러진 것까지는 주인이 알았어요. 근데 3개월이 지나도 월세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3개월 지나면 주인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좀 쿵쿵쿵 두드려 보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쎄해서 경찰 불러서 열어보니까 3개월 된 시체가 있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적혔냐면 주인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고 5만원짜리 내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데 과연 이웃 사랑하는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조금 더 풀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을 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사랑받는 존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이웃을 볼 때에 쓰레기 같을지라도 더러울지라도 재수없을지라도 죽여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이 자매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사랑을 하고 있는지 척도인 것 같아요. 근데 척도로 끝나지 마십시오. 실제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자매님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니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편안히 가서 깨끗하게 하고 배불리 먹으라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야, 네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느냐? 잘한다. 사단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사용해야 될 영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고요.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윈윈 법칙이 성행하는 세상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도움을 주죠. 근데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돌아올 게 없으면 쉽게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여전히 세상의 시스템에 맞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예수 방향으로.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좋게 예배만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지는 걸까요? 이 땅인데 이 땅 어디요? 뭐 대명동이요? 우리 집 위에? 오 지붕에? 큰거 3길? 뉴욕 하이비 135? 적당해라. 진짜 그렇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환경 등등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믿기세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낼 때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봄이 온 것을 가장 먼저 알리는 게 꽃이죠. 꽃이 피면 아직 추워도 봄이 왔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왔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국만 보세요. 1000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풀어내는 삶을 1000만 명이 살아낸다고 할 때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마무리할게요. 꽤 빨리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역시 강의하는 준비하니까 빨리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처음 복음 듣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회 열심히 가가지고 봉사하고 뭐 새벽기도 나가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헌금 많이 하고 뭐 직분을 얻어서 뭐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뭐 회장도 하고 사역팀 하고 뭐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죠.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100가지를 선포. 맞아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풀어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선교를 하러 나가겠죠. 누군가는 신학교 가서 사역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말 듣고 있는 게 평신도입니까? 아니요, 세상에는 평신도는 없습니다. 병신도만 있을 뿐.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 얹으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같은 네? 1세기 당시에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창기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영역에서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한 번 더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한 번 더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거는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적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2강부터 3, 4강까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좀 풀어낼 시간을 갖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하나님,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 들이게 하시는